제가 권위 있는 조류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닭과 오리, 땡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닭과 오리는 날개 구조나 몸통의 그런 모양을 볼 때 충분히 날고도 남는 그런 조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전혀 날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어져서 잠시는 날 수 있지만 계속 날 수 없는 그런 조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땡벌은 도저히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날개가 너무 작고 몸통에 비해서 너무 작은 날개여서 도저히 그 날개로 몸통을 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벌은 잘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땡벌이 지나갈 때 보면 부웅 하는 그런 소리와 같이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그런 소리가 잘 들립니다. 날개짓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과부하가 걸린 그런 소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도저히 날 수 없는 날개를 가졌지만 날고자 했더니 그 육중한 땡벌의 몸통을 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많이 주목합니다. 놀라운 발전과 성장 또 교회 부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거를 보면 6.25 사변 때 전쟁의 폐허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그런 것이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그보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에 세계교회는 주목을 해왔습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 속에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지만 한국교회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전쟁의 폐해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 짖으며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와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서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살려달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하셔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적 야성이 살아있었고 기도의 야성이 살아 움직였던 나라였고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복음의 능력, 예배의 능력, 이런 기도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 정말 힘든 부분은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패배주의가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에게까지 깊이 스며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은 상실했는가? 기도의 능력은 상실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사라져 버렸는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교회의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일하게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그만큼 사역을 하시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의 원리, 중요한 섬김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가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은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배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은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제자들은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시간과 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침이나 대낮이나 활동하기에 좋은 때나 시간이라면 이런 일을 좀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저물어가는 이 저녁 때에 이 일을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여러 차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시간대에 이런 시간에는 사역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에게도 깊숙이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통하는가? 요즘 시대의 기도의 능력이 통하는가? 복음과 기도의 능력이 세상에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대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는 시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던 쉬운 때는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나름대로 그 시대마다 그 환경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기도는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은 파괴력이 있어서 그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역하기에 좋은 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복음이 함께 하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때와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역사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광야인데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며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늘 고려하는 것이 환경, 상황 아닙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이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면 하나님의 일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곳이 빈들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또 도시인 예루살렘이라면
아마 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가면 오늘날과 같은 떡집이라든지 파리바게트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상황이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황량하기 짝이 없는 이 빈들에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라도 이런 환경에서 뜻은 좋지만 그런 사역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또 위치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며 사역에 접근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위치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환경, 사역의 환경과 장소가 좋은 것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는 장소와 환경,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섬기고 있는 서울 고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전 세계 교회 또 한국 교회 많은 곳들을 보고 방문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 중에서는 시설과 환경이 훌륭한 곳도 많았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설과 환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시설과 환경이 생각보다 미흡한 것이 많았던 교회에서도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역의 환경, 사역의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또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때와 시간도 관계없고 장소와 환경도 그다지 중요한 절대 변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말이 3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 200일치의 월급입니다. 오늘날 환율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3, 4천만 원 되는 그런 돈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재정이 꼭 채워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역은 재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재정이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똑같은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왔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역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역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재정이 교회에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할 때도 돈이 없을 때도 헐벗었을 때도 기도와 사명과 열정으로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의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꼭 절대적인 기준이던가요? 재정이 꼭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던가요?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 손으로부터 전해진 도시락이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2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옵사리온 또는 익투스, 이 2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전해준 도시락에 있었던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익투스는 그야말로 상업용이 가능한, 판매가 가능한 아주 훌륭한 생선을 말하고, 옵사리온은 버리기에 딱 알맞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물고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여졌을 때 일어난 기적의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보잘것없는 기도와 헌신, 내 보잘것없는 작은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고 계시고 또 하려고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일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과 때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환경과 장소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재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을 가르치고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사복음서에 또 다 기록하신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역에 필요한 공부들을 또 원리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준 이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역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시대와 환경과 역사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늘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